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 나오니까 PPT를 보시고 함께 교독하시고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이익과 밀란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끝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불의한 재판과 모욕,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단순히 인간의 음모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악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 법정에 서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예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선택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손해와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끄는
무리에게 붙잡히신 후에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넘겨져서 밤새도록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이 관정으로 끌고 갔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속하게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밤에 새벽에 그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급속하게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정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지는 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관정은 로마 총독의 공식 집무실이자 거처로 사용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일까요? 로마 총독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한 겁니다. 더욱이 이제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절기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언과 불법적인 재판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의식적인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긍휼을 내팽개친 채 외식적 정결만 지키려고 한 이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과 위선을 호되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선을 통해 잘못된 열심과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열심은 사람들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요즘 얼마나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거짓 사상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거기에 휩쓸려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십자가 군사들의 사명이죠. 또한 유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열심과 위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적 간섭을 고려해서 직접 관정 밖으로 나와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마 재판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을 물었죠.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법에 따르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목이 제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지금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맞는 겁니까? 너무 황당한 대답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중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지금 증거나 제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분을 어떻게 죄를 찾아내요? 그렇죠? 그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지금 이 재판을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유죄라고 판단했으니 그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집행해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당신은 이대로 판결을 이 죄를 인정하고 이대로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로마 법으로 재판해야 될 형사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 논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빌라도 총독의 허가 없이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함부로 예수님을 죽인다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예수님인데 로마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법을 따르고 그리고 로마 재판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일이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음모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재판만으로 처형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도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후에 빌라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여러 차례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결국 정치적 이익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잖아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38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며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치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어요.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거센 압박, 그리고 정치적 이익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진리보다 자신의 지위와 안정을 선택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너희가 이것을 다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빌라도의 비극은 진리를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울 권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무지한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 있었지만 결국 불의에 굴복하고 마른 겁니다. 그 결과 빌라도의 이름은 오늘까지도 사도신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암송하잖아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계속될 텐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고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고난을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진실을 알면서도 손해가 두려워 침묵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 편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경우라도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진리 편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신문한 거죠. 그래서 본문 33절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중요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빌라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란 세력의 지도자인지 혹은 왕권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종교적인 제목으로 로마의 사형 선고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왜곡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위험 인물로 그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그 반역자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반역죄를 범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질문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주장만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의 압력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지금 살피고 계셨던 겁니다. 이 질문에는 빌라도를 향한 영적 도전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결국에는 구원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직접 마주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신앙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말해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바로 할 때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이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며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쌓이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느새인가 눈가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물음에 짜증 섞인 어투로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신문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짜증낸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인지 종교적인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로마에 반역하는 일인지를 알아보는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종교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직접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로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고발했는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본문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려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떨어진 귀를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불법이나 강압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네가 도대체 왕이란 말이야 왕이 아니란 말이야. 빌라도가 헷갈리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데 빌라도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의 왕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왕권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정치적 왕권이 아님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진리를 증언하실 뿐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세요.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자꾸.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있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지만 그 답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만났지만 진리를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였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진리를 아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한 채 유대인들과 타협적인 방법을 찾죠. 그 방법이 뭐냐면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석방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유대인 그 유월절의 관례를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 관례를 사용해서 풀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해낸 게 그거란 말이죠.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절 분위기 속에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행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이용해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수를 썼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죠. 보면은 이제 흉악강도 바라바를 들이대면서 바라바를 놓아줄지 예수를 놓아줄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할 걸로 기대했는데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니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건데 지금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참 이 상황이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본문 39절에 나오잖아요. 이 군중들은 사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죄로 몰아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뭐라고 압력을 넣냐면 이 사람 놓아주면 너는 이 가이사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반역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자꾸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다 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봅니다. 바라바는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 흉악한 강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 강도 같은 바라바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라바는 죄인이었지만 풀려났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대신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바라바가 살아난 것은 그가 무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익과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죄한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안정을 위해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바라바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